할렐루야. 우리를 정케 하는 것,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실패를 넘어 회복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자국씩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수제자, 항상 같이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의 오늘의 행동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너무나 아프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는 체포되는 것과 동시에 그 순간 베드로는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렇게 끌려가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됐나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 궁금증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신,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던 그 대제사장의 집에 지금 몰래 들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56절 말씀인데요, 5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대제사장의 집에서 몰래 들어간 거죠. 몰래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를 보고 그 집에 한 여종이 주위 사람들에게 소리를 친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분명히 내가 봤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종이. 그러니까 불을 쬐고 있던, 몰래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가 지금 몹시 당황한 거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57절 말씀인데요, 57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모습, 부인하잖아요. 나 예수님을 알 수 없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인하는 그 모습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몇 번이나 계속되나요? 세 번이나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이나 계속해서 난 예수님을 모른다,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이다, 처음 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신한 거죠. 배반한 거죠. 예수님을 아프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베드로가 한번 돼봐야 됩니다. 과연 베드로의 지금 이 심정이 어떠했을까?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늘 함께 동거동락했던 베드로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장담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어요. 배신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베드로의 마음이요, 찢어질 대로 찢어진 그 상태였을 거라고요. 자신의 한심하고 비참한 모습에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가끔 우리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딱 그 상황인 겁니다. 베드로가요, 지금 자신이 원했던 상황이 아니에요. 자신이 그려봤던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이 예견하고 예상했던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요, 내가 원하지 않던 그런 상황,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황,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을 알 수가 없어요.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 누구를 만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벌어지는 일들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끌고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몰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몰고 오셨다면 분명 지금의 이 상황, 지금의 이 힘든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쳐 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 깨닫게 해주고 싶은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 거고 그런 상황과 환경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뭐냐?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뭡니까? 지금 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의 이 시간은요, 앞으로 있을 기쁨과 회복의 그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나쁜 정말 안 좋은 상황, 최악의 상황도 가장 좋은 최선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던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 때 여러분, 그 상황, 그 현실에 여러분 절대로 압도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압당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을지라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원망하시거나 불평하시면 안 돼요. 내 모습과 내 현실과 내 처지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실 수 있고 나를 고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을 향한 정말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그 주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요, 그 어떤 다른 제자들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행동파였어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제자들은 비겁하게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앞질러 행동하는 사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믿음에서 실패했어요. 인생 가운데 실패했어요. 제자의 삶에서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가장 열심과 열정으로 뜨거웠던 그 베드로, 모든 제자들이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줄을 버리지 않겠다고 자부했던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수제자, 열정과 열심을 품던 베드로가요, 한순간에 믿음의 실패자,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의 실패자, 인생의 실패자가 된 이유가 뭔가?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실패한 이유는요,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54절 말씀인데요, 5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보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요, 영적인 간격, 인격적인 간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돕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디를 가시든지 옆에는요 항상 베드로가 있었어요. 어딜 가든지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팔로서 예수님 곁에서 항상 동행하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 도망쳤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가는 순간 몸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몸이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모두 멀어져요.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이 멀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멀찍이 떨어져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몸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진 베드로의 이 모습, 이 행동이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원인이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멀어진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에 사는 거예요. 물 밖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만 살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떠나서는요 살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나와 주님과의 거리예요. 거리가 중요합니다. 즉 나와 주님과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해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않아요. 믿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요.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이죠, 문둥병을 고침받은 10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놀라운 치유의 권세로 문둥병 10명의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고침받은 10명의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치유받았어요. 절대 고침받을 수 없는 병, 문둥병이요 완전히 깨끗이 됐어요. 그래서 10명이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나머지 9은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나머지 사람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돌아오지 않은 그 치유받은 9명의 문둥병자들, 그들 어디로 간 걸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치유함을 받았으니까, 자유케 됐으니까 그토록 가보고 싶은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원했던 곳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곳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병으로 인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정 가운데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모두 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몸이 깨끗해지는 그 치유를 받고 그들은 다 기뻐서 뛰면서 날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뛰쳐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과 주님과의 거리는요 점점 더 멀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복받은 것일까요? 복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잠시 치유의 그 은혜를 경험했을 뿐이죠.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이런 복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토록 지금까지 나를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하던 그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그 순간부터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 그거는요 절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재앙이에요. 재앙입니다. 복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힘들게 하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게 하던 그 질병이 치유됐는데 그때부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된다면 안타까운 인생 되는 거예요. 복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과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담대함은요 늘 주님 붙잡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곁에서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과 거리를 둔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과 간격이 벌어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 가운데 그 놀라운 하늘의 능력, 그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절대 체험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것은요 그 멀어진 거리만큼 어둠의 영과의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가까워진 거예요. 즉 뭐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은 점점 사라지고요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는, 어둠의 영에 이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하늘의 능력, 하늘의 기적,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요 바로 주님과의 거리, 주님과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 있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과 간격이 벌어진 채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여러분 그런 구경꾼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구경꾼 되시면 안 돼요. 교회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교회 앞마당만 밟고 가는 여러분 그런 신앙인 되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벌어진 그 영적인 간격, 그 인격적인 간격을 여러분 지금보다 더욱더 좁혀 나가셔야 됩니다. 좁혀 나가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늘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거리를 더욱더 좁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한순간에 실패한 인생.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56절 말씀인데요 5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아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한 여종의 질문이에요. 한 여종의 말이잖아요. 그 한 여종의 질문이 베드로를 당황스럽게 하고 베드로를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한 여종의 질문에 그냥 압도됐어요. 제압당해 버려서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그냥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답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순간적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여종의 말에 제압당해서 그 여종의 말에 압도당해버려서 그냥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렇게 말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별일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인데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신앙이 공구박을 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지금 베드로가 어떤 엄청나게 심한 고문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순교할 만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난 모른다 부인했다면 아마 사람들이 동정할 거예요. 그래,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그런 고통과 혼란을 어떻게 버텨? 부인할 수만, 나라도 부인했을 거야.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동정했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한 여종이 아니라 빌라도 총독이나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핑계거리도 있죠. 저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쩔 수 없다. 핑계라도 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무너뜨린 대상이 누굽니까? 총독입니까? 대제사장인가요? 로마의 병정들인가요? 군인들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가 무너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한 여종의 한마디, 한 여종의 질문에 그냥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지고 꼬꾸라지 버린 거예요. 누구의 말이에요? 여종의 말에. 여종의 말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종 앞에서 벌벌 떨며, 영적으로 보잖아요. 여종 앞에서 벌벌 떨며 항복한 거예요. 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영적인 싸움에서 그냥 이 여종에게 완전히 제압당해 버린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실체였다라는 거죠. 결국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 영적 분별력이 없던 베드로가 그냥 엄청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말 자신의 힘과 자신감과 열정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행동파라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힘과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 자부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떤 몸과 몸이 부딪히는 그런 육적인 전쟁, 그런 전쟁이었다면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원래 그런 거에 강해요, 베드로가. 근데 뭐예요? 지금 정작 자신 앞에 닥쳐온 이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은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즉 뭐냐면 영적 전쟁은 영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만, 열정만을 믿고 육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안달이 나 있죠. 그런데요, 그 마귀가요 어마어마한 핵미사일을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공격해요? 아주 작은 바늘로요 콕콕 찌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핵미사일을 맞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바늘에 찔려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즉 뭐냐면 아주 작고 아주 조그만 마귀의 공격일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요 다 쓰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54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던 장면이에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인데요.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뭐냐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하고 있어라, 그렇게 당부하셨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잠자고 있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그것도요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는 걸 깨워가시면서 3번을 반복하시는데 3번 다 자고 있어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없는 이유가 딱 드러나요.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베드로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지 않다가 그냥 당해버린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유혹이 닥쳐오죠. 많은 시험이 다 닥쳐옵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유혹과 그런 시험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비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모든 어둠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요, 오직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는요,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다 무너지고 다 실패하고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는 겁니다. 이걸 못해요. 한 번은 해요. 한 번은 하는데 계속 못해요. 쉬지 않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매일매일 지는 인생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승전가를 울리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패잔병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라는 게요, 기도의 흐름이 한번 끊기잖아요. 그러면요 다시 끌어올리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기도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하다가 한두 번 빠져보세요. 나가기 싫어요. 다시 불을 일으키기가 힘들어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하고 나서 새벽 기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바뀌어서 새벽 기도 강조하니까 새벽 기도 되게 많이 나오셨어요. 처음에 놀랄 만큼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다시 원래 모습으로 왔어요. 원래 딱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갖고 있는 인식 있잖아요. 10분의 1. 정확히 10분의 1 나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기도가요, 한 번 불을 붙였다가 다시 꺼트리잖아요. 다시 나오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부흥도 똑같아요. 부흥도요, 이렇게 부흥에 불이 붙었다가 꺼지잖아요. 다시 이 불을 붙이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렵습니다. 즉 뭐냐면 어제의 승리에 취해서 오늘 잠깐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잖아요. 놓치잖아요. 누구든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목사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쓰러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강력한 철옹성, 절대 허물어지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뭐 여리고성 무너뜨렸으면 이제 못 무너뜨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놓고 나서 정말 상대가 안 되는, 보잘것도 없는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참담하게 패배해버려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결국 뭐냐면 몇백 년의 영광을 가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정말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던 교회라고 할지라도, 만약 일주일만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 무너지는 거 아주 금방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뜨겁고 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뜨겁고 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쉬어요. 내가 기도를 멈춰요. 기도를 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도 멈춰요. 하나님께서도 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신다는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쉬시는 동시에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마귀가요, 우리 삶 가운데 활기차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쉬게 하시면 안 돼요. 쉬게 하는 순간 우리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쉬시는 순간 마귀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요, 여러분 인생에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큰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한 번에 다 몰아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평소에 꾸준히
꾸준히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정말 영적인 여러분 내공을 쌓아가십시오. 내공을 쌓으셔야 돼요. 쌓아가셔야 됩니다. 모든 게 정말 잘 되고 잘 풀리고 있을 때, 정말 내가 생각할 때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 우리의 목적, 이 땅 가운데 교회의 목적은요, 그냥 단순한 생존이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자체가 그냥 생존이 돼버리니까 그냥 버티는 게 힘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 그 승리는요, 오직 기도를 통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반질의 바라옵기는요, 정말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시고요, 날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루 종일 정말 열심과 열정으로 뛰어다니며 일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기도함으로써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놀라운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어마어마한 큰 실패를 지금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그 순간, 정말 자신의 모습에 한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뭐예요?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보면 60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인데요, 60절에서 6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자신이 잘났고요,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자아가 너무나 강했고요, 자신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2번째 주님을 배신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뭐예요? 닭이 울어요.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요, 하나님의 정말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절묘한 타이밍. 여러분,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번쩍 들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강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베드로의 심령을 찔러 쪼갰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정말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자신의 얼굴을 감싸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나,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나, 정말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절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에게 그렇게 한탄하고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아파하고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는 그 순간, 그렇게 통곡하며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이요, 바로 베드로가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새롭게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코 주님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절망하지 안 해본 사람은 주님을 소망하며 살지 않아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코 주님께 매달리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직면한 거잖아요. 자신이 어떤 신앙인인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다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직면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지금, 그래서 한탄 가운데 절규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있는 그 지금이요, 바로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바로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절망하는 자리, 내가 아파하는 자리, 내가 절망하는 그 자리가요, 소망의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는 그 자리가 능력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위선적인 내 모습을 보고 정말 애통하며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베드로와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 베드로처럼 믿음 생활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한 인생,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고 절망하고 아파하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그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요,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 우리의 그 영혼의 각성을 하게 하는 그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곳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반전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실패의 자리에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실패한 인생, 그 인생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